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역대상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가 9장까지는 이게 계속 족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긴 것을 다 봉독하기가 어려울 듯 하고요. 그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필요할 때 부분 함께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너무 지루하고 무슨 이름인지도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읽기가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선가 들은 이름들도 있고 꼭 이렇게 목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일이나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해 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기도문이 여기에 실리죠.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본문은 읽지 않고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들,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정말 역기능적인 가정인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 또 딸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인, 그 당시로 보면 여성은 어떤 권리도 특히나 이 어떤 가문을 이어가는 일에는 전혀 그 관심을 받지 못하던 그 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흐름의 정점입니다. 즉 3장에서 다윗의 아들들과 그 왕위를 이은 솔로몬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그리고 놀랍게도 나라가 망한 이후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의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게 3장입니다.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자손을 통해 다윗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정말 그 왕위를,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받은 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족보가 이제 3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4장 초반에는 아주 짧지만 강렬한 한 사람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그가 드린 기도 한 줄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름들의 목록 한가운데서 그 빛을 발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1장,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솔로몬 이후 유다 왕들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시아까지 내려오다가 16절에서 요시아의 네 아들, 즉 나라의 마지막을 지켜본 마지막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생각을 하면 그들이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게 한 혈통이 아닙니다. 그 왕의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은 많았지만 다윗의 이 남유다, 유다의 왕들은
그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게 다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남북이 갈린 남유다의 왕이지만, 그래서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족보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왕들 중, 이 다윗의, 솔로몬 이후의 왕들 중 대부분이, 상당수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에서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라고 다윗의 족보를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의 후손들을 계속 기록합니다. 스알디엘, 스룹바벨, 최소 9대, 9대, 많게는 13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나중에 이 1차 귀환을 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 귀환한 공동체를 인도한 지도자죠. 나라가 사라졌고 왕좌는 비었고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윗 왕조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폐허 속에서도 이 혈통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은 훗날 포로귀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의 재건을, 제2 성전 재건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 혈통은 결국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왕조의 외형은 무너졌지만 그 언약의 생명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3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아주 강렬하게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 언급되었던 유다의 자손들이 다시 나옵니다. 이 유다의 자손 중에 그 람의 족속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는 다시 또 유다의 그 자손들 중에 또 다른 형제의 자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족보가.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라고 말하죠. 또 다시 그 아들 중에서 소발의 또 아들, 자손들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고통, 수고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나는 짐이라는, 수고스러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떻게 그 야베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10절이 답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됩니다. 이 기도의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 고통이라는 이름의 어근이 기도문 속에 근심이라는 단어에 다시 등장합니다. 즉 야베스는 자기 이름이 상징하는 운명, 그 고통의 굴레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내 이름이 고통이니 나는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 고 체념하지 않고 그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네, 이 간구를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간구하죠. 영토적인 땅의 문제를 간구합니다. 이걸 꼭 물질적인 거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 물리적인 땅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다 구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이 기도가 단순히 내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넓은 땅,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소원이 아닌 유업으로 받은 기업의 회복을 위한 탄원입니다. 나의 지역,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분깃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더 넓히게, 정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에 대한 동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을 너무나도 환경적이고 조건이고 상황적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어려움과 아무 두려움과 아무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대한 갈망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게 환난을 벗어난다는 게 정말 환난이 없어진다는 걸 수도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 환난에서 벗어난, 이제 막 노예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열악한 삶의 조건과 환경 앞에 서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야,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이다라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오히려 그들 앞에 있는 것은 폐허입니다.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야베스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땅, 이 지역을 이제 넓혀 주십시오. 이제 북이스라엘도 다 빼앗겼고 이제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조그만 데만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이 원래 내게 주신 기업이 아닙니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떠난 줄 알았는데 성전도 세워졌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에게, 또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희망을 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3장의 왕조 족보와 4장의 야베스의 기도는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은
하나님은 거시적으로 역사 전체를 통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었습니다. 사장 야베스는 하나님은 미시적으로 한 개인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 없이 지나갈 뻔한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조차 고통이었던 한 사람이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거시적으로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왕조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고, 미시적으로는 한 개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이 두 이야기에 역대기 기자는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4장의 마지막에 보면 시므온 지파, 시므온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은 12지파 중 가장 미약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히스기야 때에 땅을 확장하고 아멜렉의 남은 자들을 쳐서 오늘까지 거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가장 작고 미약한 지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왕조든 개인이든 미약한 지파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크기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이 이름들의 긴 목록 속에서 하나님은 왕조 전체의 역사도 붙드시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연약한 한 지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고통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거시적이건 미시적이건 우리가 강하던 약하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조의 역사 가운데, 왕조의 흥망성쇠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한 개인의 그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지경을 넓히시고 그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는,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